평안하셨어요? 가족과 소망을 깨닫는 설 명절이 가까웠습니다. 이 명절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원령, 하늘을 가족이 묵상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저희들은 민수기를 진행되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 출발할 모든 것이 갖추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떠나고 구름이 멈추는 곳에 장막을 치고 살게 됩니다. 두 개의 은나팔의 신호에 움직이게 되는데 성막의 구름과 나팔의 의미를 돌아오는 주일 설교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부터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인 예수님의 잉태 그리고 베들레헴의 출생이 토요일까지 본문입니다. 저는 마태복음의 서론인 목요일 본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족보로 시작하는 마태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메시아를 지금도 여전히 고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그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씨가 성전을 짓고 영원히 통치하시겠다고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긴 했지만 바빌론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솔로몬도 영원히 통치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진짜 성전을 짓고 영원히 통치할 왕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야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릴 왕이 바로 메시아였고 그것을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처음부터 마태는 족보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의도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먼저 나와 있는데 원래 원어 성경 순서대로 하면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해 보면 계보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아브라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먼저 나와 있고요. 게다가 14대를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로 세 번이나 14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서로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은 나단의 자손,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 계열로 이어져 죄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은근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누가의 주 목적은 인류의 원조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과는 달리 거꾸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다윗과 같은 왕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솔로몬 계열의 왕조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와 비교해 보면 중간에 이 세 명의 왕들을 생략해서 14대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했고 다윗에서 포로까지 왕들을 14대에 맞추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다음에 있는 요아스, 아마스, 아사랴 왕들을 생략했고요. 마태복음에는 다윗은 알파벳 순서로 네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가 되어서 다 합치면 14가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셨다고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마태는 강조한 것입니다. 이 족보의 가장 큰 특이점은 여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수에도 들지 않는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족보에 등장했다는 자체가 파격적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아들을 낳았고 라합은 모압 여인으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에게 아들을 낳아준 인물입니다. 바세바는 아예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여서 다윗과 간통한 인물이며 마리아도 처녀가 잉태한 연희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족보는 가장 소외되고 가장 소망이 없고 가장 자격이 없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기에 우리는 더욱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농도 진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명절 잘 보내세요.